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금요 예배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동안 청년 2부는 어제부터 또 내일까지 겨울 수련회로 지금 양주에 모여 있습니다. 청년 2부에서 후발대 차량 운행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김동건 목사님과 또 정희영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어제 이제 차량을 각자 이렇게 끌고 갔다 왔는데, 제가 담당하는 청년 3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 2부도 직장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못 내고 퇴근 후에 저녁 늦게 집회에 참석하고 또 밤늦게 그 수련회 장소에서 나오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또 밤에 라이드를 해달라고 해서 어제 밤에 12시 한 반쯤에 집회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다 이제 좀 멀리 사는 친구들, 광주에 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 태워주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한 2시 반,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연차를 못 냈으면 수련회에 불참하는 게 맞죠. 그런데 퇴근하고 1시간가량을 수련회 장소에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12시 넘어서 또 다시 집에 와서 오늘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나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근데 확실히 우리 은평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처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자부심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 후에 또 교회 겨울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은평교회의 귀한 청년들 또 수련회 때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7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만 몇 구절만 읽을까, 중요한 부분만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과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전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억울한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억울한 일을 참 다양하게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사기를 당해서 억울하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나 가족에게 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저 나는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크게 잘못했거나 문제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큰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고나 오해, 비난,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아니면 해소하지 않고 성경에 인내하고 견디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참아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자신의 억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끝까지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왜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악인을 저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편 17편과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원수를 저주하는,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내가 과연 해도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자신의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다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진짜입니다. 그러니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공평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살펴보시겠지만 흠을 못 찾으실 겁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1절에서 5절까지 기도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다윗 진짜 뻔뻔하다. 아니, 아무리 자신이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은 아닐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만이라도 겸손하게 양심적으로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왜 굳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의로움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 교만함 아닙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경계하는 죄의 본질이요 인간의 교만함인데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냐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의 어떤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내용에 다윗이 이 기도를 기록한 어떤 배경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작심해서 달려드는데 얼마나 심하게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기 나오는 이 3,000명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민족과 전쟁을 할 만큼의 부대의 규모입니다. 근데 그 병력을 이끌고, 물론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한 나라와 전쟁을 할 만큼의 그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왕으로서 자신이 백성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인기와 명예를 다윗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때부터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라곤 골리앗을 물리친 죄밖에 없는 겁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왜 물리치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물리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화가 나서 다윗이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우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와 명예, 왕이 얻어야 될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면 그 모든 걸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삶에 이 다윗이 얻게 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위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이 다윗의 억울함, 이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온 이 시편 17편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 앞에서 악인들이 다윗을 압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는 원수를 뜻합니다. 원수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마치 원수가 내 앞에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쓰기까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적어도 다윗 스스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다윗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어떠한 행실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냥 영락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삶의 고난은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고난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무슨 고난이나 무슨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때문에 벌하시는 건가? 갑자기 나 자신에게나 혹은 나의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집안에 어떤 심각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죄책감이 생기거나 내가 잘못한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지게 되었는가?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후회와 자책은 하겠지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만큼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에 상관없이 벌어지는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 뻔하면서도 쉬운 접근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질병들과 악한 현상들은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책임을 대입하기엔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 상관없이 당하는 일들, 당하는 고난들,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토로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솔직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잘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꺼내어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는 해도 되고 어떤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설령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그 올바르지 못한 감정과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17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이 지금 자신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 피하는 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아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아는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의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께 나아가서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억울한 일이 금전적 손실이나 그냥 병으로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주님의 사랑을 기이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주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 실패가 없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헤세드는 한국어로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애,
인자, 사랑, 자비 여러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보시면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일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17편 7절 말씀에 주의 사랑을 개역 한글에 보시면 주의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주의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주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이하게 혹은 놀랍게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하게 이것은 영어로는 원더라는 뜻인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면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 보여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더라도 또 남들에게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마지막 과제가 있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은 있어도 원수 같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미워하고 나의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가 과연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원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원수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생명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먼저 생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왜죠? 제가 금요예배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자들,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수를 우리 삶에 대입하면,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오는 걸 교회 못 오게 막고 있는 나의 남편이나, 신앙생활보다 주일마다 자꾸 나를 불러내서 놀자고 나를 유혹하는 친구나, 주일에도 일 시키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원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10절에는 원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풍요로움에 갇혀서 잠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언어,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원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원수는 누구냐? 신자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배를 채우는 것, 제물로 배를 채우면 안 되나? 우리도 제물로 배를 채우는데, 배를 채우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면 안 되나? 의아합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재물이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의 그 묘사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분깃, 이 세상의 기업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세상에서의 안위와 만족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다윗이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누구죠? 우리 신앙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협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 풍요로움에 갇혀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안위와 만족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꼭 누구 같습니까?
저는 이 원수가 꼭 저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풍요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교만하고 죄된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넘어뜨리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기도는 어떤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시편 17편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 17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까 그 7절의 표현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 완벽한 자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자,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아는, 주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그런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얼굴에서 얼굴이란 그 존재를 의미하고, 주의 형상에서 형상은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바라보면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그늘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내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읍시다. 우리 가운데에는 물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억울함, 분노, 마음 상함, 기분 나쁨, 답답함, 우울함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두 다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고 또 점검받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꺼내어 놓고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께 피하는 자에게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